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 하여금 이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이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를 덮고 이 말씀 우리에게 진정한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가 주의 말씀의 능력 안에 살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요즘 세계는, 현대의 세계는 참 많은 이론과 사상, 또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사조들이 있는 세대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기독교 내에 안에서도 많은 분파들이 있고 또 단지 조직적인 분파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들이 있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우리와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는 어떠한 교제를 가져야 될지 참으로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 때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 때도 지금도 단순히 내가 가진 것만 옳다, 내가 가진 것 외에 다른 것은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도 사실 말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무조건 이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된다, 시대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복음의 진리, 오늘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의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진리.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있게 한다. 이 복음의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의 진리는 꽉 막힌 이 모든 문이 닫힌 그런 방 속에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밖과 이 소통을 해야 되고 문 밖으로 나가야 되고 또 밖에서 있던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복음이 올바르게 지켜져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이 이 세상으로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에서 주된 것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세력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주는 그 자유를 엿본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서 그 복음에 종노릇하게 한다. 그러고 우리에게 들어온 거다. 그런 논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이론들, 복음은 자유인데 자유의 복음을, 복음의 자유의 복음을 다시 더 넘어가서 이제는 종이 되는, 다시 옛날에 그런 율법의 종과 같은 그런 종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온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도들과 이 교통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나님 그들에게 제시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인정했고 받아들였고, 뭐 그들이 사도들이 바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서로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절부터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것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을 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어떤 교통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교제도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피차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서로 나누고 또 복음의 풍성함을 서로 나누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갈 때 이제 2절을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니 말을 특별히 쓰는 것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강제적으로 너 와라! 오늘 공의회가 있으니,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으니 여기 와서 보고 우리가 정해놓은 이 복음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 그러기 위해서 호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교제를 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받아서 계시로 갔을 뿐이지, 그들에게 어떤 의무를 받고 명령을 받고 그래서 자기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 그들로부터 받아오고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아서 올라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고 있는 그 복음, 그냥 단순히 이방 가운데 지금 전파하고 있다는 그런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방 가운데 전하고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그들에게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라고 전해준 그 사도 바울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을 그들에게 가서 내어놓았습니다. 제시했습니다. 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서 했는데 사사로이 했다. 가서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그 공의회 앞에 가가지고 공의회 내놔서 그걸 허락을 받고 이런 과정 절대 안 했다. 그냥 사도들에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내가 전하는 복이 이겁니다 말했다. 그런 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하라고 노력해왔던 것, 앞으로 전해야 될 그것이 헛되지 않게 자기의 복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로 주신 그 복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교회 내 다른 사람으로부터 혹시라도
저복은 그냥 예루살렘 사람들이 와서 그냥 전해준 복음이 잘못된 사람들이 전해준 것을 받아와서 전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된 논점 중에 하나는 이제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은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것의 일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례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율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그 한 면은 뭐냐면 율법을 맹종하는 것, 율법의 의무 가운데 잡혀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반대하고 절대로 복음에 들어올 수 없는, 복음의 그 전체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 사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왜냐면 사실 그 디도는 헬라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할례 받지 않았으면 아주 좀 이렇게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그러면 그러니 뭐 논란 이렇게 생기지 않게 그냥 디도를 할례 주어서 어디 가서든지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든지 말 못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본래 할례라는 것은 구약에도 다 돼 있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 다 받고 있고 그런데 얘 할례 줘도 한 사람 할례 줘서 문제가 있겠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늘 함께 다니는 그 디도에게도 할례, 어떤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자, 왜 그러는 것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교회에 새로 들어온 그 거짓 들어온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이스라엘 본래 유대인들은 메시를 믿어도 율법을 정확하게 다 지키면서 율법의 단순히 구약에 정해진 그 율법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율법까지도 다 그냥 정확히 지키면서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런 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인간이 정해놓은 그 법칙하에서 그냥 거기에 종이 된, 여기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4절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자유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맹종하는 것을. 그래서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 그들의 권위에 복종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전하고 있던 그 다른 복음, 그들이 만든 특별히 그 작은 것까지도 만들어 놓았던 그런 세수한 그 일까지 만들어 놓았던 그런 규정까지 만들어 놓았던 그런 율법을 먼저 지켜라. 그거 따라야 되면, 그거 따르면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그런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은 종이 되는 거다. 그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그 사람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그 복음을 만약에 그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전하는 그것을 듣고 나면 우리가 그것이 종이 되고 마는 거다. 그들이 말하는 그것은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것인데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의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 바울이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모든 것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행하고
복음도 그 예배도 자유롭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그렇게 제시했던 이 사람들이 이걸 당신의 복음은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과 완전히 같고 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큰 이렇게 이해를 더 깊이 만들어주고 넓게 만들어주는 아주 훌륭한 정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복음입니다.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게바와 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도들은 자신의 그 유대인에게로 각각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보 때도 말했지만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서로 나누고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더욱더 충실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사상들, 생각들, 그 사상이나 생각들 아니면 이로 교리를 받아들이면 종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것과는 또 정확하게 우리가 가려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 참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또 쉽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깊은 생각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복음을 진리를 주시는지를 찾고 구하고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개인이 내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다른 사람들 다른 그 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전체가 하는 일입니다. 교단이면 교단,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이런 일을 끊임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그래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마음대로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그냥 자기가 믿는 거 그냥 꽉 매달려가지고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배척하고 싸우고 맨날 그러기보다는 먼저 들어보고 그 말씀 안에 서로 의논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또 새롭게 상고해보고 자신들이 아니면 또 교단적으로든지 뭐 교회든지 이렇게 아니 개인이든지 자신들이 자신들이 여태까지 생각한 그 말씀을 더 붙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이해를 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면은 없는지 항상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 생활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인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쏠려가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쏠려가고 저기서 확 일어나면 저기 쏠려가고 그러는 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잡고 먼저 말씀 생활을 잘 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큰 것들만 찾아다니고 새로운 것들만 막 찾아다니고 늘 그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 생활에 충실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위와의 이 교통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숙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숙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보여주듯이 복음의 진리가 이 세상과 어떻게 또 다른 다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리들과 아니면 다른 종교들과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늘 기도하면서 또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의 복음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시고 또
서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잘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그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믿는 성도님들이 은혜 안에서, 평강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